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그들을 칭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식구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인 너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들을 시간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355장 그 놀라운 평화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한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의 관하를 고백합니다. 창조의 관하여. 태초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6일 동안에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노와 참된 거룩함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죄를 범할 가능성 아래 놓여져 있었고 변하기 쉬운 인간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쓰여진 법 이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복을 받았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네. 어떤 명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죠.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복을 받았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었다. 통치권이 있었다는 이 말은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못 사용했단 말이죠. 네, 오늘 메시지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너도 천당부터 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요 위로를 주는 너희, 위로를 주는 너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를 주는 너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네. 위로를 주는 너희. 오늘 바울 사도는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그냥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주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과 맞짱 뜰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제발이지 사탄의 어떤 공격이든지 막아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닥친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우리의 결실을 위하여 수용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유일한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든든히 세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도 역시 이 겉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미 이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이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임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가올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찾고 있으니 바울 사도는 미리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이간시키고 싸우게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저버리도록 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왜 여기 계시네요? 3장 4절이니까. 그렇죠. 함께 읽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마침내 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말했던 일들이 꼭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꼭 그와 같이 고난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에게 고난이, 환난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바울 일행은요,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지도해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잃는 것은 아주 큰 환난입니다.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를 잃은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들이 그 여러 환난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로 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뭐라고요? 굳게 서는 것. 뭐요? 굳게 서는 것.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함께 읽어요.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들이 참으로 믿음에 든든히 선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떠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애절함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비록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충분히 이들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언제든지 이상의 것들과 맞짱 뜰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애절함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이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아주 감격에 찬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보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불편한 마음을 맑게 씻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느끼는 듯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합니다. 갑자기 이들을 떠나와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연히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젖먹는 아기, 젖먹이를 떼어놓고 온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아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이 밥을 챙겨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감사로도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드리면서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이제는 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떤 감사로도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떠나했던 바울, 그 한 영혼의 영육의 강건함을 돕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불타고 있던 바울의 그 마음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 애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을 떠난 이후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직접 찾아가 만나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함께 읽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자나깨나 바울 사도의 마음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숙면에서 볼 때에 이들의 믿음을 채워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그들이 지도자 바울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들이 유혹들이 그들의 믿음을 공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서 그들과 맞짱 뜨고 있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서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주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바울 일행의 이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 이들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뭐에 든든히 서 있었어요? 믿음에 든든히 서 있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첫째가 바로 믿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구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들에게는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 역사는 일을 의미합니다. 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응. 그 반응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1장 6절 함께 읽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 다시 말해 이들은 기쁨, 즉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감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해서 결코 감사를 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반응.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탄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 사탄이 무기 전시를 개최했다 그래요. 사탄이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무기 전시회, 뭐 전시회? 무기를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인간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나란히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시기심이라는 도구를 비롯해서 고집, 욕심, 부복심, 미움, 교만, 혈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신자들의 마음에 이러한 도구들을 한 가지씩 사용해서 그들 시험에 들게도 하고 유혹에 빠지게도 하고 타락하게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장들이 놓여 있는 맨 끝에 이것도 은색이네. 금색인가? 맨 끝에 은으로 된 쐐기. 그러니까 쐐기 뭐예요? 틈을 내어서 박는 도구를 말하는데 그 쐐기가 한쪽에 따로 놓여있다고 그래요. 누군가 그것이 무슨 연장이냐고 사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요. 사탄의 무기 전시에서 사탄이 그 쐐기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던 쐐기. 저 도구는 보시는 대로 은으로 된 쐐기예요. 저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겁니다. 나는 저것을 빈번히 아주 자주 사용했어요. 보세요. 저것이 얼마나 번쩍이고 빛나는가 말이에요. 저것은 여기에 모든 연장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저 도구의 이름은 실망입니다. 실망.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지요. 이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김이 봉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실망이라는 쐐기를 그의 마음에 박으면 그는 곧 무기력해지고 아무 쓸모없는 신자가 되고 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그의 하는 일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볼 때, 교회 집사가 수고한 열매를 못 거두고 있을 때,
나는 즉시 저 실망이라고 하는 쐐기를 그들의 마음에다가 박지요. 그러면 그 실망이라는 쐐기가 마음에다 틈을 내게 돼요. 그 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몰려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영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 묻습니다. 혹시 그 연장을 써도 넘어가지 않았던 신자는 없었나요? 그 연장이 먹히지 않았던 신자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소수입니다만 그들에게는 나의 특별한 연장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들의 가슴 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개가 겸손한 사람들이더군요. 그 신자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이 삶의 모든 축복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저 빛나는 쐐기로 미혹을 하고 그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점점 더 불이 붙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마음에 항상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 오늘 여기 믿음의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불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서운한 마음보다 앞서 약한 세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이 앞섰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은 안심하게 된 겁니다. 위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즉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잠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어떤 일보다 감사가 먼저 폭발하였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영원한 선생이신 성령 하나님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를 쏟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여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나가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전초 기지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별칭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를 주는 너희, 우리를 안심시키는 너희.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바울에게 이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 이들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바울 사도의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므로 바울 사도의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기 보면 사랑의 기쁜 소식은 곧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는요,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고 그것으로 모든 환난들에 앞서 감사를 폭발시키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감사의 폭발이 곧 사랑의 수고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 말만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 당하는 고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수고들을 감내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있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기에 보면 이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과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는 오히려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폭발, 그것은 사랑의 수고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더욱더 환난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신 성령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폭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복음을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 삶에서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바울 일행의 이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 첫째, 이들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바울 사도의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죠. 그리고 둘째,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므로 바울 사도의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스승인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바울 사도의 불편한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꼭 그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바울 일행과 꼭 같았다는 거예요. 꼭 같았다. 쉽지가 않은데요. 꼭 같았어요. 꼭 같았다. 꼭 같았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하게 바울 사도 일행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함과 더불어 성숙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숙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닮고자 하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함께 읽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들은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바울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스승과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그 스승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이 세상과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중국 선수들 중에서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수는 아주 유연하고 침착한 자세로 멋진 폼을 만들어내며 다이빙에 성공했고 이로 인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기자가 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왜소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어 아주 유연한 몸동작, 침착한 자세로 전혀 두려움 없이 멋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 때문이라니요. 어머니 때문이라니요. 이 무렵에 그 선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자주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주 넘어졌고 결국 매번 등수에 들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에 네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네가 일어날 때 네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 뿌듯하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다이빙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네 엄마의 행복이란다. 나는 다이빙의 그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메달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보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를 폭발시켰던 이 교회, 그리고 그 폭발의 결과로 드러나는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였기에 결코 이 세상의 것들에 한눈팔 수 없었던 이들은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주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스승과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주님과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바울의 근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에게 다시 그 환난 때문에 저 사탄에게 먹히는 것, 그것이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렇게 그 교회가 사탄에게 먹히면 그동안의 그들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인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은 그야말로 걱정에 지나지 않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스승인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스승에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이상 좋은 위로는 없습니다. 아멘. 이들은 참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선생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영원한 선생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성도, 위로를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감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스승과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위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을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폭발시키며 나아가 사랑을 살아내며 우리 믿음의 선생, 선조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아직까지 엉뚱한 것에 목숨 거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파체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이너를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이전으로 받은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을 불러일으키며 스승과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주님과 스승의 위로가 되기로 하지만은 그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